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말씀으로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왔구나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오신 분들과 함께 안 오신 분이 보여요. 안 오신 분이 왜 안 오셨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있다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거기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그게 예배인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은 1년을 맞춰가며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한번 우리의 자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죠. 근데 한 번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이죠. 3단계에 걸쳐서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605년에 여호아킴 왕일 때 와서 굴복시킵니다. 그때는 그냥 협박만 하고 포로들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잡혀간 게 다니엘입니다. 605년에. 그리고 여호아킴 이후에 여호아긴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597년입니다. 근데 여호아긴이 바벨론에게 복종을 안 하고 이집트를 붙잡죠. 뒤로 몰래 꿍꿍이 이집트 붙잡다가 이때 또 와서 잡아가죠. 이때 597년에 잡혀간 여호아킨과 함께 잡혀간 사람들 그 에스겔입니다. 이때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17살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3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때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앞에는 예레미야가 있죠. 성경이.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붙잡지 말아라. 이집트 붙잡지 말아라. 바벨론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듣지를 않죠. 자기의 의지대로. 볼 때는 이집트가 커 보여요. 그래서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통곡합니다. 결국은 부자들, 기득권자들은 이집트로 탈출하죠. 친이집트주의자들. 예레미야 끌려갔다가 거기서 여러분 죽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597년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먼저 갔어요? 다니엘. 다니엘은 좀 똑똑하잖아요. 귀족이고. 그래서 왕궁에서 크죠. 그래서 왕궁 안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심어두시고 그 다음에 막 백성들 끌려가갖고 그발강가라는 포로 이 수용소를 만듭니다. 강가에다가. 그 그발 강가에다가 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 마지막 때 예레미야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하여 다니엘도 갖다 놓으시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엔 에스겔도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나오고 에스겔이 끝나면 다니엘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활동 말기고 이 청년들은 아직 다니엘과 에스겔은 좀 젊죠. 그래서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나이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시죠. 그발강가에서. 그래서 592년부터 570년까지 나라가 망하고 586년에 망하니까 580년 이 저는 거꾸로 가잖아요. 시간이. 86년에 망해 70년이니까 나라가 망하고도 한 14년 그 정도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592년부터 570년까지 2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약 560년경에 에스겔이 죽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예레미야로,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함께 왕궁에도 이 바벨론 왕궁에, 그 다음에 망해 있는 들판에 그랄 강가에도 에스겔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막 망할 것 같아. 아니면 망한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삶이 포로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래서 1년에 마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게 그 다음 이방인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인 거죠. 심판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회복할 때 그냥 아무 심판도 없이 회복을 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를 다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걸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야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도 그렇죠. 암에 걸렸어. 그럼 수술을 해야지. 쬐고 방사능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여 떼어내든지 그래야 회복이 있지. 갑자기 암이에요. 근데 내일 회복이 있나?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회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한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 33장부터 48장까지 유다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딱 37장이니까 회복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에게 여러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4장 같은 데 보면 북이스라엘이 39년 동안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39일을 자라 그래요. 그런데 4년 동안 또 유다는 극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40년. 그래서 40일 동안은 또 이쪽 방향으로 잠을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기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상식과 다릅니다. 목사님 왜 저 짓을 하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죠. 말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언자인데. 그러다가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건 뭘 상징해요? 에스겔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 못하죠. 이게 정말 사람의 생각인지 시대가 이래서 이런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길을 어떻게 열고 계시는가.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강한 능력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겔이 어떻게 하려고 막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뭘로 끌고 가셨대요? 영으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주보에도 그림을 넣어놨어요.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건 해골이고 어떤 건 사람이고 가운데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게 에스겔입니다.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이 불빛 이런 거 보이죠?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고 11절부터 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영과 현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과 현실이. 그런데 영으로만 들어가서 살아. 그럼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어떤 분은 이 현실만 살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건 하나님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사방에 뭐가 있대요? 골짜기에 온 뼈들이 가득하답니다. 골짜기를 데리고 가셨는데 뼈들이 있어. 공동묘진가 이게 뼈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뼈가 뭐예요? 11절을 보니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바벨론에 와 있지만 살아있거든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시는데 뼈를 보여주셔. 그러니까 이 뼈가 뭐래요? 이스라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는데 영으로 뭘로 보여요? 뼈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영적 진단입니다.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나를 진단해야 돼. 근데 뭘로 진단해야 되냐면 영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보면 혹시 여러분이 뼈가 아닙니까? 겉으로는 막 잘 먹고 통통해. 통통하단 말 싫죠, 여러분. 어떤 애한테 너 통통하다 그랬더니 살쪘니? 살찐 게 아니고 통통하다고. 뭐가 달라요? 그걸 이해를 못해? 삐쩍 말랐는데 그건 아니고 통통하다고 보기 좋다고 쓰지 말래. 자기 살찐 걸로 들린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를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통통하고 좋은 집에 살고 막 뭐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보면 뼈다구야. 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러분 내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뭐 멋지게 치장하고 올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상태가 막 죽을 것 같아. 사람 눈으로는. 영으로 보면 다 각자 다른 것이죠.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해야 되는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영적 진단. 영적 진단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오늘 뭐예요? 그 발강가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 뼈다구 같다는 거예요. 뼈다구.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그냥 마른 뼈. 그것도. 이 마른 뼈를 뭐라 그래요? 쓰레기.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폐기물. 아무데도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 이스라엘 족속은 폐기물과 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진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폐기물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영으로 보면 여러분 상태는 어떠할 것 같아요? 자기는 다 잘 좋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보자고요. 어떠실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기물이 되고 바벨론에 와 있는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럴 거예요. 아,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그때 이집트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래. 아니면 우리가 이 군사력이 약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는 목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목자,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예언자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구분 못하죠? 구분하기도 싫고. 세상에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요, 늘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줘요. 누가 왔어. 그러면 그분에게 좋은 얘기하면 그분이 뭐 헌신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나랑 관계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늘 맞아요. 그 사람 의견을 응원해 주죠. 아, 그런 일을 결정하셨습니까? 기도해 줄게요.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쉽죠, 진짜. 근데 여러분도 원하잖아.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종이. 근데 여러분에게 대놓고 얘기해봐. 돌을 들걸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특별히 유다의 이 멸망의 때가 되면 참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용신학. 그 전부 왕이 엉뚱한 짓 하는데 잘하고 있대. 하나님이 세운 왕이래.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잘 될 것 같대. 그리고는 돈 받아먹고 잘 되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흐르고,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뭐예요? 인도자가 없는 것이죠. 목자 잃은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 이게 여러분 망하는 첫 번째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목자가 있는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가? 그러면 살아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길은, 여러분 골짜기를,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모세와 같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목자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목자가 타락했어. 그리고 목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자,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인도자가 없죠? 그럼 스스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사사기죠.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목자 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나안 있잖아요. 가나안. 난 교회 안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유튜브 듣고 섬기는 교회도 없고 다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유튜브 듣다 내가 좋은 것만 찾아 듣는 거죠. 싫은 얘기는 절대 안 들어. 그래서 진짜 참 진리를 몰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다 각자 자기가 목자예요.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참 목자가 와도 분간을 못하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냈는데도 듣지를 못하죠. 왜? 이미 내가 목자야.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크면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이때 자아가 생기잖아요. 중학교쯤 되면 남자애들 문 닫고 절대 안 나오잖아. 고등학교쯤 되면 자기가 주인이죠. 다 안 돼, 자기가. 그러다가 망해봐야 이게 오래 간다고요. 참 선생님을 붙여주고 해줘도 학원 보내고 그래도 말을 듣질 않죠. 여러분, 참 목자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주인 되고 참 목자를 붙여줘도 목자인지 모르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2단계가 지나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응원해 주는 거, 그럼 내가 바라는 것들, 그걸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해. 하나님이 얘기하는 음란은 그런 거예요. 제 되게 음란해. 이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상 공장이야. 요즘 제가 어떤 분 말씀 듣고 우상 공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야, 재밌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은 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긴 믿는데 내 우상들이 다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때 꺼내내요? 종교 생활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서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 던져놓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직업, 세상, 그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쫓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목자가 된 것이고, 내가 주인 된 것이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바벨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덤이라는 거예요. 12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래서 바벨론은 무덤입니다. 못 나가. 이 상황을 이제 내 힘으로 절대 못 열어. 근데 착각하죠. 왜? 내가 목자니까. 나는 늘 긍정이야. 그래서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걸 붙잡아 또 우상을 만들어. 근데 그 무덤에서 절대 못 나갑니다. 이 기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참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목자를 다니엘도 보내시고 에스겔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목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괴롭게 만드시는 거죠. 잠도 이렇게 자게 하시고 말도 못하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목자의 얘기를 듣고 다음에 해야 될 거,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끌고 가니까 잘 되십니까? 사업은 평안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는데 제가 끌고 가니까 교회 잘 안 되던걸요. 우리 애들 기르는데 제가 잘 안 되던걸요. 깨달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목자 되셔야 되는구나. 나 죽이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인다고 아무 말 안 하고 벙어리로 사는 게 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고 그게 내 입에서 나오고 그걸로 살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는 우상을 부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 붙잡고 살던 우상. 야, 이게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 내려놓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자유해지는 거야. 이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벨론 탈출법입니다. 망하는 이유를 잘 진단하고 거꾸로 하면 살겠죠. 1년 마지막 때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왜 바벨론 갔나? 혹시 바벨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무덤에 너무 깊이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나? 거꾸로 하면 되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저도 여러분에게 참 목자가 되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상을 부수는 겁니다. 우상 부수는 거 되게 어렵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무덤 들어가지.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하십시오. 다른 걸로 진단하지 말고. 그럼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얘야 이 뼈리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조그만 교회 전도사를 많이 갔습니다. 첫 번째 간 교회는 정말 20명도 못 들어가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교육전도사로 불렀어요. 그 교회에선 사례비 30만 원 줬습니다. 그 교회 생명이야. 도저히 전도사를 쓸 수 없는 교회인데 저를 부른 거예요. 날 왜 불렀는가 내가 의도를 알아야죠. 아동부 자체가 없어. 네,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얘야 이 교회가 살겠느냐? 그럼 제가 대답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 교회는 안 살아. 이 교회는 안 될 거야. 그럼 가면 안 되죠. 거긴 교육관도 없어. 여러분 아동부 예배를 8시에 드렸어요. 이해되세요? 아동부 예배를 8시에 드려. 왜? 공간이 조그마니까. 그러면 8시에 드리면 9시에 끝나요. 그럼 9시에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갑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분반 공부를 해. 애들을 그네에 앉히고 의자에 앉히고. 그런 분반 안 해보셨죠? 전 해봤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거야. 그래서 진짜 여름 성경학교 때 의자를 옥상으로 다 옮기고 바닥에 매트 깔고 가득 채웠어요. 산다. 반드시 산다.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삶의 뼈는 뭡니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목사, 이 교회가 살겠느냐? 인간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회야? 건물듯이 하네. 야, 이게 될까?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런 거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대답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삶의 뼈를 향하여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대답해 주세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이 먼저 가지. 왜? 늘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 그리고 안 돼. 쟤는 안 돼. 저 뼈는 도저히 안 살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뼈일지라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저 뼈를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지요. 여러분 일터, 가정, 자녀들 삶의 뼈를 향하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근데 난 답이 안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답을 가르쳐 주고 싶은 성도가 되십시오. 4절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생각해 보고요. 글쎄요, 제 방법을 좀 해. 그냥 주님이 아시나이다. 한 번에 이거 넘어가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모든 뼈에게 대언하거라. 잘 보세요. 이 뼈 중에 큰 뼈, 작은 뼈, 뼈의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난 작은 뼈만 살릴 거야. 큰 뼈를 살려놓으면 날 괴롭게 하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그만 뼈만 해야지. 아니야, 조그만 뼈 살리면 내가 또 헌신해야 돼. 이걸 키워야 되니까. 큰 뼈만 살려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에게 대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살리는 방법 대언뿐이에요. 대언. 그래서 오늘 4번의 대언이 나옵니다. 4번 대언하였더니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 온 만물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과 어두움과 혼돈이라 그랬어요. 그 히브리어에서 무란 뭐냐면 흑암, 어두운, 혼돈이라는 거예요.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생이 깜깜해. 야,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인생이. 그 다음에 인생이 혼돈해. 뭐 질서가 없어. 무질서야. 카오스, 뭐 미칠 것 같아. 근데
나띵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뭐래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지고, 둘째 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있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 첫 번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인 것이죠. 무로부터. 뭐를 갖고 창조했어? 말씀.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똑같이 오늘 폐기물 된 뼈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네가 대언해. 그래서 두 번째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는 폐기물을 통한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폐기물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쓰지 없다는 폐기물 된 뼈 같은 인생들이, 야,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나? 폐기물을 통한 재창조. 폐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폐기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쟤는 왜 폐기물인데 여기 왔어요? 너도 폐기물이거든. 다 폐기물이야. 근데 폐기물이 살 길은 딱 하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거라.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 뼈들이 무슨 귀가 있나? 들으라. 그리고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소망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든 안 듣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른 뼈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간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날라리든지 교회를 오래 안 왔든지 이 사람들이 어떠든지 그냥 갖다 앉혀놓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입혀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갖다 앉혀놓으면 생긴다니까요. 그게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예배드리고 갑자기 살아 군대가 되나? 계속 갖다 앉혀놓으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뭐예요? 모습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모습이 나와야지. 근데 이 일을 뭐예요? 5절에 보면 생기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말씀을 그냥 선포해. 들을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할 때 생기를 부어 누시겠다는 거죠. 생기, 푸뉴마. 근데 이거는 환상 속에서 생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끝났어. 11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이걸 뭐라 그래요? 영. 내가 너희에게 영을 둔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뭐예요? 영이죠. 영. 살아있는 이 바람, 공기, 이게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애들이 세상에 나가면 바람 들어가잖아요. 이상한 그 음란한 바람이 들어가. 물질의 바람이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바람, 생기가 들어가면 도저히 붙지 않을 것 같은 거지 붙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생기는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같이 해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세요. 그럼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막히면 어제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일어나서 또 줬고 부어주세요. 또 줬고. 기도하면 생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에게는 이게 안 들어가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상이 회복되어지더라. 애를 봤는데 마른 뼈 같아. 근데 예배의 자리 계속 갖다 놨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애가 얼굴이 바뀌어. 형상이 바뀌어.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형상이 거꾸로 바뀌네? 말씀이 안 들어간 거지. 말씀이 기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 기도를 안 하고 드리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세요. 이 일을 통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맞춰지면서 형상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두 번째 대언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간대요.
연결돼요. 도저히 안 붙을 것 같은데 저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붙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골격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야, 이거 도저히 절단되고 끊어지고 무너지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연결이 됐나. 목회를 하면서 받는 복. 성도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직장 필기도 붙었고 뭐도 붙었고 마지막 이제 면접이 남았대.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근데 날짜를 딱 보니까 감사절 앞이야. 하나님 이거 최고의 감사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뭐예요? 연결해 주시는 거죠. 내 인생에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그런 것에 야, 어떻게 내가 여기랑 연결되었지? 여러분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한다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여러분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 연결되어 모습이 드러나고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목회를 하는데 연결될 수 없는 곳에. 오늘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오늘.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었는지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신기하다. 야, 어떻게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때마다 연결.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길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절을 앞에 두고 저에게 대언해 주셔서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고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뼈들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 한대요? 거기에 다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자,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죠. 육신이 됐는데 다 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직분을 맡았어. 보면 다 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8절.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런 거예요. 생기를 가지고 붙여주게 하시고 살을 입히고 이거 밖에서 다 생기가 하는 일이야. 생기가. 그래서 생기가 우리를 연결해주고 육신이 되게 하셨어. 생기가 이래서 우리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근데 문제는 밖에서 일하던 생기가 내 안에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육의 탄생. 그냥 태어나는 거. 9절에 이르러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래요. 자, 이제는 이런 뼈들이 아니야. 이 일을 행했던 생기에게 태어나래요. 생기에게. 영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영을 부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부리는 거예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뭐래? 영이니까. 생기에게 태어나래. 영에게.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몸뚱어리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여러분에게 생기를 집어넣는 여러분 시간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있게 했던 성령, 생기.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줬던 생기. 근데 이게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기에게 명령하는 거야. 성령님, 오늘 저들에게 들어가 주세요. 우리 교회가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안에, 모임 안에 생기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랬더니 안에서 생기가 알아서 일해. 겉에는 보였어. 뼈가 붙고 이런 게. 근데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생기가 알아서 일해. 그래서 살아났네. 그랬더니 이 뼈가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덤을 열고 스스로 일어났어. 여러분, 군대가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뼈가. 사람은 생각도 못 하겠죠. 제가 쉬지 않고 했던 일 중 하나는 전 모태신앙인데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남들이 보면 키도 조그마고 찐따 같고 바보 같고 여기까지 온 걸 이렇게 보면 말씀이 하신 거예요. 계속 저를 만드시다 어느 날 생기가 들어왔어.
전 그걸 기억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그 다음에 수능 학력고사를 끝나고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학력고사 끝나는 날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의자를 다 치우고 바닥에 앉아서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오셨는데 맨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안수를 하더니 입이 뜨거워질 거야. 성령 받아라. 한마디 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입이 막 돌아가더라고.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그때 생기가 임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셔. 어떤 일을 할 때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까지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 성령. 생기를 받아야 돼.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더라. 끝없이 되어내야 되는 거죠. 끝없이. 끝없이. 그럼 뭐예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뼈가. 사람으로는 디자인할 수 없는 거. 사람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이걸 또 풀어주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막대기에다가 쓰래. 막대기잖아요. 마른 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온 족속이라 서로 둘을 붙이라. 나무를.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통일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큰 민족이 다시 되겠다는 것이죠. 이후로는 두 민족으로 나눠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환상이야. 근데 이걸 적용해야지 내 삶에. 말씀은 환상과 같아요. 듣긴 되게 좋아. 그래서 예배 막 시간에는 막 흥분이 돼.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 삶이 시작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 뼈가. 적용됐지? 너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지. 뼈들에게 대언하듯 네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해. 야, 그냥 뼈라고 생각하고 해. 걔네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 시체라고 생각해. 어떤 말을 하든지 듣지도 마. 그냥 시체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냅다리 그냥 선포해버려. 그럼 난리가 날 거야. 시체들이니까. 그냥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발강가에 가가지고 시체들을 향하여.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시체야. 듣든 말든 선포하는 거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듣고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은 뭐예요? 바벨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 여기서 일하시고 에스겔에게 예언하셨는데 궁에서 누가? 다니엘이 나라가 4번 바뀔 동안 그리고 마지막 때 고레스 때 고레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잖아. 예레미야를 읽다가 깨닫고 야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다니엘이 바로 무릎 꿇고 죄의 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이죠. 누구의 죄를 회개해?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목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자기가 목자였습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여러분 고레스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고레스가 은혜를 받아 성령이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 칙령. 70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스룹바벨. 그럼 수많은 돌아오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냥 내 자아를 죽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뼈가 될 때, 시체가 될 때 시체가 안 되면 안 들으니까 살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발강가에 갖다 놨어요? 시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살이야 말을 듣겠냐고 30살이야 듣겠냐고요. 시체가 돼야 듣겠지.
저도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잘 듣지 않아요. 어느 때 들어? 시체가 돼야. 망해야 들어, 망해야. 내가 보면 망한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해.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 자긴 이게 하나님이래. 난 그렇게 전달 안 했는데. 듣고 왜곡을 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이 시체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셔. 성령이. 이런 거죠. 근데 나는 살았대. 얘는 시체돼야 된대. 이게 아닌 것이죠. 다 시체가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한 주 남았어요. 우리 삶의 회복은 말씀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나를 만드시고 조합하셨다면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일을 하셨던 성령이 다 달라붙어서 밖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해. 그러니까 문제가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예전에 2008년인가 그쯤인 것 같아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마닐라 그 시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난지도를 갔습니다. 교회 이름이 난지도 교회예요. 근데 많이 갔어요. 전 전도사님을 다 데리고 갔어요. 유치부, 아동부, 초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래서 유치부는 유치부 사역을 짜게 하고 아동부는 아동부 사역을, 청년부는 청년부 사역.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똑같은 거 하나씩만 준비하면 지역이 바뀌니까 레파토리가 많죠. 그래 가갖고 선교를 했습니다. 전사님들 다 데리고 가고 되게 은혜 있었어요. 가장 은혜 있었던 데는 그 난지도 교회예요. 여러분 마닐라 난지도 장난 아닙니다. 애들이 살기 위해 난지도 쓰레기를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버린 거 먹고 파리가 몸에서 떠나질 않아.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잘 막아도 파리떼들이 또 음식도 손으로 먹고 약간 향신료 냄새 못 먹게 토할 것 같더라고요. 비는 얼마나 오는지 아무리 씻어도 습기가 많아. 에어컨도 희한해. 그 틀면 냄새가 나고 뭐. 난지도 거기에는 아예 숙소가 없었어요. 근데 난지도 교회를 갔죠. 근데 갔는데 들어가는데 길이 좋아요. 갔더니 교회 옆으로 공터가 되게 넓어. 그래서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난지도인데 처음에 선교사님이 제일 어려운 데 들어가야 되겠다. 복음을 들고. 그래서 남이 안 가는 데 생각해 보니까 뭐 정글, 오지 그런 데가 아니라 도시 안에 난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무슨 난지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냐고. 그래서 난지도에 가서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판잡대기로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 기도하는 거죠. 거기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가 매년 오는 거예요. 매년 와서 이 불평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매년 와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선교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1년, 2년 쉬지 않고 10년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저기 외국인이 온대. 난지도에. 세월이 지나서 필리핀 마닐라시 시장이 야 저기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가? 매년 오니까 오는데 인원이 점점 많아져. 어떨 때는 막 수십 명이 와. 그랬더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창피하다. 거기 길 깔아줘. 그래서 몇 해 지나니까 여러분 아스팔트 길이 시멘트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 그러더니 교회 지어줘. 교회가 생겼어요. 그 공토도 만들어줘. 그러니 나중에는 야 창피하다.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펜스도 치워줘. 나중엔 펜스도 치워줬어요. 그래서 그 공터에서 예배를 하는데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 애들이 올라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안수를 하는데 막 입신을 해. 방언을 해. 그래 나중에 세월이 지나 걔네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나가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더니 훌륭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 걔네들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폐기물이 있는 동네야, 폐기물. 근데 김기중 선생님 갔을걸? 완전 폐기물만 있는 쓰레기장.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 아니야, 가서 대원하거라. 1년 대원하고 또 대원하거라. 2년 대원하고 3년 대원하고 계속 대원하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밖에서 일하던 성령이 시장도 움직이게 하시고 이 사람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 이 예배 말씀을 대언하면 새벽 예배가 언젠가 부흥한다. 하나님이 언젠가 성령을 부어 이 아이들, 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듣든 말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일. 에스겔이 22년을 했더니 560년에 죽었는데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그냥 대언하는 거야.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형체가 나와. 그 다음엔 가죽이 붙어. 그 다음 밖에서 일하는 일들이 시작돼. 그래서 언젠가 봤더니 야, 일이 된다. 하나님 무덤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우리로 뛰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군대가 됐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마른 뼈로 시작했다가 군대로 끝나는 곳입니다. 군대로 시작했다 마른 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마른 뼈로 시작했다 군대로 끝나는 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년을 지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주시고 붙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이제 생기에게 대언한 때가 온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는 생기들이 성도들을 만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이들로 군대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소망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들어가는 법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 스스로 교만해서 다 기어 들어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문제는 나오는 법을 모르는 거지.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부터 바벨론 나오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대언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군대가 되게 하여 여러분의 무덤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여러분의 추수감사, 감사절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로 군대가 되게 하셨어. 누가 묻거든 말씀이 했지. 성령이 하셨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숫자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저들을 봐봐. 뭘로? 영으로 엑스레이 찍듯 보니 다 마른 뼈, 아주 죽은 뼈들, 쓰레기, 폐기물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통통하고 살만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마른 뼈가 아닌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언하거라. 처음에 창조도 그렇게 시작했어. 무로부터 말씀으로. 그리고 그 위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간단해. 말씀을 계속 대언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은 살아날 거야.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이 생기에게 대언해. 그럼 그 일을 했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거야. 밖에서도 일하고 안에서도 일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나눠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언하였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이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무덤을 열고 나오는 귀한 은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 가정에 일터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